매 순간 주를 의지하는 자의 행복,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는 자의 행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수답을 아십니까? 천수답. 천수답이란 저수지나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시설이 없이 오직 빗물에만 의존하여 농사를 짓는 논을 바로 이 천수답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천수답은 이렇게 층계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 가면 그런 것들이 많죠. 즉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빗물에만 의존하는 논을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새로 정착한 가나안 땅은 이집트처럼 물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최적화된 농업을 하는데 인공적인 물이나 자연적인 물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직 빗물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층계를 깔고 또 층계를 하고 자갈을 깔고 비가 오면 그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 그 물로 농사를 지었죠. 이스라엘에도 이게 층계처럼 가보면 성지순례 가보면 천수답이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사시사철 물이 풍족한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가 젖과 꿀이 가득한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이 부족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애굽에 살 때에는 나일강 덕분에 하늘을 바라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농사는 완전히 망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농사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그의 농사는 흉년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젖과 꿀이 가득한 땅이라는 것은 애굽보다 비옥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즉 젖과 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면 사는 것이 정말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이렇게 사는 삶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건 당연하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농사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이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그 비결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살펴보며 우리는 군중이 아니죠. 그냥 먹을 거 먹으러 나오고 기적 보러 나온 군중이 아니죠.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왔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비결을 살펴보며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야 됐죠.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둘째 달 15일이 됐어요. 한 달 보름이 지난 거죠. 먹을 것이 뚝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다 짊어지고 나왔던 은금, 폐물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먹을 거 뚝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려면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먹고 떡 먹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것이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 똑같이 나와 있어요. 진짜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 멀리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성경이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로 인도해내서 온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하는구나. 막 그냥 난리를 피는 거죠. 제가 강단 위에서 할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 중에 먹다가 죽은 귀신은 뭐 더 좋다? 때깔 더 좋다.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게 굶었으면, 먹다 죽으면 그래도 그냥 때깔은 좋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근데 내일 먹을 음식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16장 4절 상반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립니까? 하늘에서 햄버거가 내려요? 하늘에서 뭐 쌀이 내립니까? 보리가 내립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은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새벽에 서려 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보고 이게 뭔지를 몰라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뒤에 보면 이것을 구워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꿀 섞은 과자 같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호떡 믹스 이런 거 있잖아요. 호떡 믹스. 다 뒤에서 굽기만, 물 넣고 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 넣고 굽기만 하면. 이것을 찌니 꿀빵이 되었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자로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말씀이 결론되게 하세요. 말씀이 결론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가 내릴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하늘에서 음식이 내립니까? 그런데 모세는 말씀을 결론 삼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으로 저녁에 그냥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니 진주에 만나가 내렸고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고 만나를 거두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 이후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결론 삼고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동받는데 그칠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면 꼭 염려하고 걱정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용서해,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미안하다고 해, 지가 먼저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눌 수가 있어, 나 쓸 것도 없다, 상황도 안 돼, 다음번에 병이 너무 중해, 아파, 내 병이 치유가 되겠어? 그 말씀을 결론 삼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기보다
내 기준과 내 체면, 내 잣대를 세우고 밀고 나가는 것이죠. 내 기준, 내 체면, 내 잣대, 한마디로 말하면 모릅니까? 내 자아죠. 내 자아. 내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데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아우, 그냥 좋기는 해. 이건 안 돼. 순종하면 안 돼.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못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음식을 내리시겠다면 그 말씀을 결론 삼고 편히 자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새 밤을 샌다고 해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을 새도 만나는 내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삼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어떨 때는 주변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고, 나도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증인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먼저 내가 말씀대로 사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결론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둘째는 일상의 삶에서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4절 하반절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나가서부터 우리 같이 시작.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죠. 만나를 그냥 우장창 다 주신다는 게 아니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라 말씀하십니다. 내일 것을 미리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한 달치 양식을 저장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 거두는 것이 얼마나 귀찮아요. 내일 안 주시면 끝이잖아요. 매일 먹고 나면 없는 거죠. 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거두는 양식이 가장 신선하고 맛이 좋습니다. 한 달치 미리 거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치, 10년치를 미리 거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치 광야, 매일마다 묵은, 한 달은 좋겠죠. 매일마다 묵은 양식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의지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만 거두는 것을 통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다 순종할까요? 다음날 불순종하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준비성이 많아요. 예. 비행기에서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다른 게 있대요. 예. 그 기내식 준다는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음식 냄새부터 나면 벌써부터 딱 이렇게 차려놓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기도 전에 안전벨트 풀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풀르고 벌써 이렇게 딱 짐 내리고 딱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미리미리 해야지 이게 직성이 팔린 거예요. 빨리빨리.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다른 거 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게 해라.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딱 하루치만 양식을 거두는 법을 배워요. 하루치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믿으면 어디서든지 먹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일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40년 광야 거치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에 비 내리면 좋은 거고 안 내리면 그날의 은혜가 족한 거고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우고 부유하게 사는 법도 배운 것이죠. 믿음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이 가장 좋다는 것을 믿고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근데 죽도록 하기 싫은 일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미치거든요, 그게. 그래서 무언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면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당회에도 제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뭐가 안 된다면 아니구나 내려놓고, 또 얘기하면 안 되면 아니구나 내려놓고. 근데 정말 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럴 때 드러나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돼요. 내가 진짜 죽도록 하기 싫은 것, 근데 주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십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순교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때문에 믿는 믿음 때문에 그냥 죽는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안전을 거부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죠. 누려라, 너를 드러내라, 너의 이름을 알려라,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바벨탑 올리면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라고죠.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탑을 세상에서 가장 높이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마다 일용할 만나만 거두는 것은 내일의 안전을 주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내가 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작은 선택을 할 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멀리 있습니까? 매일마다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나아가는 것,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매일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순교죠. 그러다 보면 정말 결정적인 때에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순교의 길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일상의 순교죠.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죠?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매번 제자훈련 때 배우는 게 이거예요. 12가 내내 이거 배우는 거죠. 예수 복음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자훈련 받은 것 아닙니다. 죽으세요. 내 자아의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자로서 얼굴 관리를 하세요. 요즘 영상으로 제 얼굴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 얼굴이 저렇게 피곤해 보였나? 내가 저렇게 점이 많았나? 주름살이 저렇게 많았어? 눈 밑에 다크서클까지 보인다. 예. 어떨 때는 약간 흐릿하게 보이는 이전이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도 교회가 온통 LED를 다 하니까
맨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주름살이 많아 보인다, 눈에 다크서클이 있다, 피곤해 보인다, 맨날 이런 소리를 들으신대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늘 가볍게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스데반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붙잡혀 돌 맞아 죽는 장면을 묵상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의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대요. 얼굴 관리 좀 해라. 피부 관리가 아니에요. 얼굴 관리 좀 해라 이러시더래요. 예수님의 제자인 스데반은 순교의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얼굴은 맨날 피곤해 보인다고 할까? 생기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살펴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이 확 들어오더래요. 함께 7장 55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는 돌로 맞아 죽는 순교의 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는 순간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을 외웠다가 했겠어요? 스데반은 순교의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환해진 것입니다. 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제자들과의 만찬 때도 말씀하시죠. 날마다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던 연합될 때 우리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같이 환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어디부터 볼까요? 얼굴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표정도 책임져야 합니다. 얼굴은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죠. 그래서 자주 웃으세요. 여러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예수님의 얼굴처럼 환히 한번 미소를 날려보세요. 썩소하지 마시고, 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그놈 진지한 얼굴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마다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울한 얼굴을 평안한 얼굴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분노 가득한 얼굴은 온유한 얼굴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어두운 얼굴은 밝고 생긴 얼굴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표정을 바꿔주시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로서 살기 위해 첫 번째 말씀이 결론되게 하세요. 이 말씀이 내게 버겁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일상의 삶에서 순교하세요. 날마다 죽음을 선포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로서 얼굴 관리를 하세요. 가장 좋은 양식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심을 매일마다 사람들에게 알리세요. 그 삶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것처럼 주님은 매일마다 순간순간 충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